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버가모에는 12m가 되는 아주 화려한 제우스 제단이 있었고 노마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버가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황제 숭배를 해야만 시민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16절에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께서 지금 검을 가지고 나타나시는데 이것이 교회를 지켜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교회는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이 지켜주셔야 존재하는 곳인데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칼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도대체 버가모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버가모에는 사탄의 권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평신도 안디바 같은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이고 음행을 하게 만든 선지자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니골라당이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은 세속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흐름이 버가모 교회 안에 지금 있었던 것입니다. 버가모에서 가장 높은 정상 부근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뱀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기 29년에 아우구스도 황제에게 바치는 신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버가모는 우상과 이단의 소굴입니다. 사단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특별히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깨어있고 오히려 더 기도합니다.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직접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직접적으로 핍박을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간접적인 세속주의를 통하여 교회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시험입니다. 교회가 이런 사탄의 시험에 말려들게 되면 심각하게 오염이 되고 부패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누가 와서 치기도 전에 스스로 참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선 검을 가지고 오시는 그 모습은 전투를 하겠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세상과 싸웠으나 지금은 교회가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협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를 포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교회를 괴롭히는 원수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교회를 수술하려고 지금 칼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세상이 빌려 들어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과 싸울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자 주님이 그 교회를 치고자 하십니다. 핍박을 받을 때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오히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사라지자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세속주의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자, 13절에 내가 어디 있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우리 주님은 지금 현재 위치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과 흐름에 지배되어 온갖 범죄가 들끓고 있는 그 도시에 영향을 받고 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지금 너희들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위치가 어디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순교자 안디바는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모든 악과 대항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말해주듯 그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압력을 받았으나 거부하고 순교합니다. 세속도시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늘의 안디바입니다. 안디바는 전설에 의하면 그는 평신도였습니다.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달궈진 솥에 던져져 순교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보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나오는데 너희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것은 민수기 2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모압의 군대를 만납니다. 모압 군대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거대한 군대입니다. 우리나라 군대와 숫자가 맞먹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인 발락이 전공법으로는 이스라엘과 싸울 수가 없게 되자 타락한 선지자인 발람을 매수해서 그의 손에 선물을 잔뜩 쥐어주고 무엇을 요청하는가 하면 모압 진영에 와서 저 이스라엘을 한번 저주를 해달라는 겁니다. 발람은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요청을 받은 것만 가지고도 회개해야 됩니다. 도대체 저자들이 나를 어떻게 보았기에 내게 돈을 주고 나를 매수하려고 했는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선지자였는가?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그는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하고 모압 진영을 2번이나 들어갑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우물거리다가 2번씩 그냥 돌아옵니다. 아마 발람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한 번은 발람이 나귀를 타고 모압 진영으로 가는데 나귀가 가지 않으려고 버팁니다. 이 나귀를 타고 있는 이 발람 선지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니까 발람의 팔이 상합니다. 발람이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이 짐승이 미쳤는가? 그때 이 나귀는 나귀 앞에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짐승도 보았던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종인 발람이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결국 발람은 모압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나귀가 발람을 향하여 소리를 치른 것은 발람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발람은 모압 진영으로 갔다가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의 왕인 발락에게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다음에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이렇게만 하면 이스라엘은 다 망할 거다. 이스라엘 군대를 술을 잔뜩 먹여놓고 우상의 제물을 먹이고 거기에 여자들을 들여보내라. 그러면 우상의 제물과 음행의 죄를 지게 되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군대가 2만 4천 명이 죽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가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 주변에서 맴돌면 결국은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국은 누군가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 발람은 처음에는 그런 갈등을 가졌습니다마는 나중에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이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 그리고 흰 돌을 주겠다. 감추인 만나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시대에 저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흰 돌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당시 흰 돌은 통행증, 믿음으로 살면 앞길이 막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돌에는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돌을 가진 자를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세속적이고 달콤한 유혹에 신앙 양심을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버거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왔고 결국은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오히려 교회와 싸우시려고 교회로 향하여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속주의로 빠지지 않냐고 신본주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저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흰돌을 주심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